신약 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비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죽어서 누리는 체험으로 생각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고 또 사명감에 짓눌리고 또 불행하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부활의 현재적 나의 삶은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평안은 뭘까?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래요. 그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사느냐 이거죠. 그것도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고 믿는 사람들이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름은 기독교인인데 그런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그것이 저도 들 수 있고 여러분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무덤을 향해 가는 세 여인이 나옵니다. 본문에는 두 여인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세 여인들로 말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또 살로메. 이렇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씻기셨던 그런 여인이죠. 또 예수님의 이모가 된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인 여인 마리아. 그리고 이 살로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로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요한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든 이 세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고 새벽 미명에 아침 이슬에 옷을 적셔가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간 거죠. 우리는 평안하게 자는데 새벽기도. 무엇 하기 위해서 가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이 마태는 무덤을 보려고 갔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죽음이죠. 슬픔이죠. 사망이죠. 어두움이죠. 이런 무덤을 보려고 간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무덤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욥도 이런 무덤을 보고 고난을 받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7남 3녀를 잃어버렸고 부인은 도움이 안 되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친구도 잃어버렸어요. 무덤이죠. 예수님도 이런 무덤을 겪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 거기에 주님의 무덤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욥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죄를 친구들이 지적하니까 그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신 이유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런데 오늘날 주님 욥은 고난을 마귀의 시험으로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욥과 다른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들도 얼마나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셨으므로 그 슬픔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달려갔겠냐 이거죠. 뭐하러 달려갔습니까? 무덤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이고 죽음이에요. 우울하고 슬픈 날이죠. 슬픈 일이죠. 무덤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무덤을 가고 있는데 사실은 무덤을 보려고 간 건 아니죠. 이 여인들이 뭐 무덤 보러 가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좀 발라보고 싶어서, 발라드리고 싶어서, 장례를 치러보고 싶어서 손도 만지지 못하고 장례가 진행됐기 때문에 뭐라도 그 향료를 발라서 몸을 그 장례를 치르고 싶어서 이 세 여인이 달려간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무덤을 향해 달려갔다, 보려고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가봤자 무덤밖에 못 봐요. 왜?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제자들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세 여인이 어떻게 군사들을 이기겠어요? 인봉을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죠. 그러니까 마태는 기록을 한 거예요. 또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향유를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마태는 무덤을 보려고 달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무덤을 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들은 주를 사랑하고 주를 향한 헌신도 있었고 부지런함도 있었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새벽에 그 이슬을 다 맞아가면서 공포의 두려움과 무서움에 제자들은 다 문거르고 잠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 그 향유를 발려보려고 달려가는 이 여인들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죠. 이게 새벽기도예요. 이게 부활의 새벽. 이 모든 것이 귀하지만 이들이 달려가야 할 것은 무덤을 보려고 가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요. 할렐루야. 그런 그 심정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잿빛 마음으로 죽음의 어두움에 잠겨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뜨고 기쁨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더욱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도 이 부활에 참여해야 될 것인데 그리고 이 세 여인들도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쁨 말할 수 없는 것이어야 됐어요. 그러나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 달라지죠.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라는 것도 부활의 주님을 현재에 살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 무덤을 향해 가는 마음인가? 오늘 우리는 우울하고 어둡고 침침한 사망의 무덤을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광채를 가득 머금은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이런 삶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현재 우울하고 현재의 무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리고 기독교는 너무 고난에 대해서 많은 그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건 주관적인 제 생각이 하는 말씀도 되지만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즐겁게 사는 사람 보면 예수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 그 이유가 보면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열심히 하지 못하는데, 나는 사명감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지옥으로 가면 어떨까? 뭐 이런 억눌린 신앙생활. 그러니까 죄는 더 강하게 역사하고 사망은 더 그 심령에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여인을 주님을 만났는데 평안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왜 물어보시겠어요? 십자가에 지기 전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내가 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 평안이 없냐 이거죠. 그 부분이 우리들이 깊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8장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세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가 보니 무덤은 열려있고 거기서 천사를 만났어요. 마태 마가는 한 천사를 묘사했지만 누가와 요한은 두 천사를 말했습니다. 물론 사람으로 또 청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것이죠. 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야? 시체가 없고 무덤이 비어 있어서 시체를 누가 훔쳐갔는지 무서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서워한 이유이며 떨었던 이유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또 무서워 떠는 일이 또 있는데 그들은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었어요.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죽은 자와 같이 두려워 떨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과 아마 비교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같아요. 그들은 죽은 자같이 두려워. 그들은 죽을 자예요. 사실 부활이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런 두려움에 장래의 앞길에 대한 두려움. 아휴, 난 돈도 못 버는데
근데 집만 좋은 거 사는데. 아유, 나는 뭐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다 사는데 뭘. 걱정할 것도 없는데. 재난의 두려움, 장래의 두려움, 모든 범죄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반응이죠. 그런데 천사는 너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새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두려워한 일은 죽은 예수를 만나러, 무덤에 있는 예수를 만나러 갔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 그 말인 것이죠. 오늘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주 불안감이, 두려움이,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요. 천사는 그들에게 군병은 두려워할지 몰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천사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천사가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천사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비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인들이 어땠습니까?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전해서 제자들이 정말인가? 갈릴리로 살아나서 오신다 그랬는데 그 말을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죠.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은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빈 무덤만을 봤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정말 뛰어나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시지 않았잖아. 누가 도둑질해 갔어요. 그래서 도적설 훔쳐 도적설도 있고 무슨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긴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이렇게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을 듣고 큰 기쁨을 바로 회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다 그러더니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들의 반응이 바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못 느꼈어요. 이 여인들이 가서 전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빈 무덤을 보고 과연 예수님이 시체가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시체가 없구나 그걸 믿었어요. 오히려 믿기에 둔한 자들이죠. 그러나 이 세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바로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큰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운 큰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카라스라는 이 두려움은 포부라고 하는 두려움의 카라스를 받쳐주고 있어요. 즉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두려움이에요. 경외의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의 크기를 더 일깨워 줍니다. 이제 이들이 무덤을 향해 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알리기 위해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예. 카이레테라는 말로서 원어적 풀이를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기뻐하라. 쉽게 말하면 기쁨이 계속 솟아나라 이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이라는 말이 뭐예요? 샬롬, 평화, 샬롬, 평화. 여기서 카이레테는 다른 게 아니라 기쁨이 너희 속에서 계속 솟아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령 속에서 계속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기쁨이 솟아나와야 돼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리고 그 평안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안은 자기가 먹을 거, 즐거운 거, 맛있는 걸 먹을 때, 좋은 걸 누릴 때는 기쁨이 막 나와. 그러다 그게 없어지면 하나도 안 기뻐. 이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닌 거죠.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그런 거죠. 계속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기쁨이 계속 지속되는 평안이에요. 이 기쁨이 솟아나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카이레테는 계속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이 그렇게 계속 솟아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들어오면 당연하게 그 기쁨이 솟아나요. 은혜가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넉넉해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난리를 치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쁨이 일으켜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기쁨을 솟아나와서 나 애 안에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나의 삶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혼자 있을 때 울쳐가고 그건 부활의 기쁨, 주님이 평안하냐라고 묻는 말씀에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꽃을 보면서 불안해. 꽃을 보면서 슬퍼. 뭐하러 꽃을 봐요? 보지 마세요, 그럼. 드라마가 우리를 기쁘게 해. 그래서 내 순간에 드라마 보는 재미가 있다. 그럼 보세요. 뉴스 보니까, 아이고, 그거 뭐 정치 얘기, 나 안 볼래. 그럼 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쁨을 솟아나게 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것들을 조금씩 차단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 안에서 기쁨을 솟아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라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누리면서 살아야지. 남들은 벚꽃도 보러 가는데 맨날 방구석에 앉아서 말이지 우울한 타령이 나오고 그러면 되겠냐. 벚꽃도 마음대로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사진도 찍고 막 그 밑에서 나 이뻐? 세 번째 사진이 더 이쁘게 나왔네? 이러면서 찍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어떻게 찍어도 다 이뻐요. 아니 세상에 누릴 게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많아? 주님이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두렵고 무섭거든 보지 마세요. 어디서든지 기쁨을 일으켜줘야 됩니다. 살아가는 가족을 만나고 기쁨이 없으면 이게 무슨 삶이냐고 이게. 성도들 만나서 기쁨이 없어 그냥 싱숭생숭아 그게 뭐냐 이거죠. 정말 기쁨이 솟아나와야죠. 이것이 주님이 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평안하냐? 기쁨이 늘 솟아나고 있냐? 그 말씀인 거죠. 그 후에 더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또 한 번
무서워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오늘 목사님, 그건 부활할 때 주님을 만난 새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에게는 오늘 상관이 없습니까? 오늘 주님은 나에게 죽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염려합니까? 근심합니까? 무서워 말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부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것이 인간의 습성과 본성이라는 것도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너희는 이제 이런 두려움에 강조하시면서 절대 그러지 말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시겠죠. 그렇게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7절에도 이 예언대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지금도 또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두려움과 갈릴리는 반대라는 겁니다. 기쁨과 갈릴리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즉 평안과 갈릴리는 같은 거예요. 갈릴리는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는 마태복음 26장 16절 20절 보시면 지상 최대의 명령이 갈릴리에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그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짐 싸들고 선교사로 가라. 그게 적든 크든 큰 사명이든 작은 사명이든 우리의 삶은 갈릴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 갈릴리의 삶의 완성은 삶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그 바탕은 바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서 주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문장구고 있었어요. 갈릴리에 갈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 두려운데 죽는데 가면은 갈릴리로 어떻게 가? 갈릴리의 사명이 어디가 있어?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주의 사명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갈릴리 사명을 조그만 것이라도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일을 염려하고 있는데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염려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갈릴리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갈릴리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권세, 내 권세라는, 너희의 권세라는, 내 권세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권세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사명을 지고 허덕이고 무섭게 두려움에 빠져서 살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기쁨을 가지고 너희가 그 사명을 잘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는데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날마다 죽었어. 그래서 가지고 우울하고 잿빛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몸도 마음도 우울한 거예요. 그건 갈릴리하고 반대예요.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믿는 나의 삶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항상 너희와 함께하라. 누구만, 그때 당시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기쁨이 사라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누린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사명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부활절에 오늘 나에게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냐? 날마다 기쁨이 솟아나고 있느냐? 그래야 된다. 나를 만났는데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한다면 너는 갈릴리의 삶을 이룰 수가 없다.
오늘 평안하냐? 늘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예,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이 평안이 고난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게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게. 이 부활절날 이 믿음의 승리, 늘 솟아나는 기쁨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